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성찬 성례전에 있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또 확신을 주려고 쓴 책입니다. 특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저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려고 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이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왜 신앙을 부정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 예수님을 믿은 후 그들의 신앙은 어린 강아지처럼 활기 있게 움직였지만 곧 마주한 상황 가운데 여러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주변에는 여전히 익숙한 유대교도 있었고, 또한 일상은 헬라 문화로 푹 젖은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 신앙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점차 흐릿해져 갔고, 예수 그리스도로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존재가 마침내 천천히 모든 것을 망각하고 결국엔 배교 앞에 서 있는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지구촌 세계화로 인하여서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아니라 세상 속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누리고 직접 경험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정확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 가는 대로 또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가치의 판단 또한 개개인에 의한 다양한 기준 아래에 있고, 종교 또 우리가 가진 신앙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수신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이시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라 표현하는 것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집주인은 문자적으로 보면 집의 주인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집의 주인이라 함은 집의 가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을 만드셔서 이미 하나님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 주인으로 있는 집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전하는 말씀,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명과 특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은 죄로 얼룩진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전에 나의 죄된 모습을, 또 그런 죄된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는 고난도 주어지며 또한 연단, 훈련의 시간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인내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겐 그런 책임 또한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각자가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 가족된 자들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본받아 오늘 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확실히 알고 이런 정체성에 기반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여러 가치관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존재의 앞에서도 그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화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며 이어나오는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우상시 되었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또한 나오게 한 이후에도 돌보시며 그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천히 만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모세를 얼마나 존경했을지,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2절부터 6절에 나온 말씀은 이런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여겼을 유대인들이 많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모세도, 너희가 존경하는 이런 모세도 고대하며 기다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한 것처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토록 충성을 다해 섬겼던 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이다 함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타락한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미지로 쉽게 인식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이 창조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던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마땅히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덜 죄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오늘 낮 예배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것처럼 또한 이미 주어진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주어진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담대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잠시 강하게 잡았다가 처음에만 강하게 잡았다가 때로는 느슨하게 하고 때로는 살짝 놓아버렸다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굳게 잡고 가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이 소망이 정말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 누구라도 이를 쉽게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이것보다 좀 더 편해 보이고 어쩌면 이것과 비교하는 무언가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잠시 쉽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전쟁이라는 말에 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소망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정된 승리에도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물기를,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지키기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찬 성례전이 있는 자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과 영생을 기억하고 이 기억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또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와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성찬을 통해 우리는 모두 다시 한번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형제입니다. 거룩한 자매입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 되는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과 확신,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